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의 퍼스트 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네.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란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커다란 전반부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또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원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사람의 범죄한 이야기, 그것이 11장까지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십니다.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 땅에 혼돈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인도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노아 당시에도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 사람들이 범죄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쪽으로 갑니다. 늘 방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데 사람은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혼란케 합니다. 늘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이와 같이 혼란하게 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질서를 만드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이 창세기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전체 가장 중요한 말씀 꼽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꼽는데 이 말씀이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모세오경 하고 있는데 성경을 끝까지 보게 되면 이 모세오경의 내용,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 그 뒤 이어지는 역사서에도 그 다음에 선지서에도 이것이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 본문 12장 1절부터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 땅이죠. 땅.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에 사람에게 씨에 대한 복과 터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씨와 터에 대한 복이 가장 하나님이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인데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서 지금 고향은 땅, 터에 대한 내용인데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1절 뒤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와 같이 어찌 보면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떠나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떠나는 거로부터.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3가지를 하십니다. 너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 땅입니다. 땅.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주면서 청사진, 지도를 통해서 청사진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보여줄,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체적으로 어디 딱 정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래가 막연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씨에 대한 건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씨에 대한 복입니다. 땅, 터에 대한 복, 큰 민족, 씨에 대한 복.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원래 있던 곳이 갈대아 우루 지역이거든요. 그곳은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이라크. 예전에 걸프 전쟁 막 벌어지고 할 때 있었던 그 이라크. 거기 바그다드 지역 그 부근인데 그곳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도 아는 사람들이 좀 있고 친척들도 좀 있고 좀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직업이 금속 세공사였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금속을 세공하는데 그 당시에 금속을 세공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꾸미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런 것 저런 것 이제 더듬히고 뭐 씌우고 하는 뭐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금속 세공사였는데 이제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인 이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가 요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부름을 받는데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 75세의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보통 어떤 노동력이 요구될 때에 보통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자녀가 많고 대가족을 이루고 그러면 조금 낫겠는데 자녀도 한 명도 없고 그냥 홀로 이렇게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면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가 어부이고 무엇인가 많이 배우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닌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던 그런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 부르면 이해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른 것 봐라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닙니다.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하든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했지만 부름받고 나서 10수년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나 조건이 없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서 그 땅에 있을 때에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주십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남녀, 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도 애굽에 있는 동안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너가 복이 될지라, 3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이달 말에 몽골 단계 선교 가는 팀이 있는데, 왜 가느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는 모습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좋은 그러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지, 강제로 문을 열어젖히거나 또 무리하게 들어오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익숙한 곳, 안정적인 곳, 그곳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또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오고, 그 과정이 쉽진 않아서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여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낯선 땅, 그리고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는 땅, 뭐가 다 불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곳에 가는데,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께서 보내신 것에서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또 키울 때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잘 키워야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들 참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마침내 들어갑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것 좋은 것인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게 되면 이 제단이라는 단어 하나와 장막이라는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제단과 장막.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곳이고, 장막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야곱다 보면 장막보다 제단이 먼저 나옵니다. 제단을 항상 먼저 쌓습니다. 어떤 곳에 도착했으면 날이 저물어 가니까 급하게 먼저 장막을 쌓아야 되고 장막을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먼저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보면 장막을 치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갑니다. 그럼 8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창세기 앞에부터 보면 나오거든요. 그것은 마치 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을 성취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게 되면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 보게 되면 위로를 얻는 것이 있는데, 위안을 얻는 것이 있는데, 그다지 믿음이 처음부터 굳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까 참 대단하다 싶은데, 뒤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 아내가 우리 첩 하갈과 함께 그냥 자녀를 낳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두말하지 않고 첩을 드리는 사람, 연약합니다. 그래서 위안이 됩니다. 우리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는 얘기는 단순히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입니다. 75세에 이와 같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말을 들었는데 100세에 얻게 되었고, 또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대략 잡아도 30년이 훌쩍 넘는 한 40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에도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40년 지나면 낫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자격 없고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부르셨고 그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보다, 삶의 어떤 모습보다 예배해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리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